요한복음 5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됨을 인하여 얻은 관세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왜 인자로 오셨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뿌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입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물, 그들은 죄를 질 때마다 속건제물, 또 번제를 드려야 될 땐 번제물, 소제를 드려야 할 땐 소제물, 화목제를 드려야 할 땐 화목제물, 요제, 많은 거제, 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살아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일에는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피 흘림이 없이는 자기네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제물을 준비했어야 했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피 흘림으로, 영원한 죄사함으로, 영원한 거룩함을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년 된 대속제물, 속죄제물, 1년의 생명만 갖고 있기 때문에 1년밖에 효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원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가져온 예물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준비했다라고 한 그 한 몸, 이 한 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주기 위함이고 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의 피가 흘려졌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룩함을 주는 건데 이 영원한 거룩함을 주는 것은 바로 영원히 거룩하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자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분이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어떤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앉는 자가 되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야겠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영광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은 이 땅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고통,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주어졌다. 심판하는 권세가 주었고 주권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그 몸이 직접 사망의 심판을 진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직접 진멸하신 것은 사망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항상 무엇을 요구해요? 사망을 요구해요. 근데 그 사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주 노릇을 하는 것이 사망 권세자 마귀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 권세를 갖기 위해서 한 일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든 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주가 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으로 범죄하게 하므로 결국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오고 죄인이 되어져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아래 노인자들이 다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다 무슨 땅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사망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뿐이에요.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들은 사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의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캄캄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 있다고 창세기 1장에 말해요. 이 혼돈은 아무것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정한 진리입니다. 나라마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도덕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말하고 있고 사람마다 말하는 의가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혼돈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의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각자가 가진 의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갖고 있는 의,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바로 죄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전부 바로 그 어둠을 권세인 사망의 권세자에게 놓여있고 사망의 영에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는 어떤 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의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의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다면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것이 의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다,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거기에 또 이방인들은 또 자기네들이 의가 있다고 또 주장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의 세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뭐가 의인지 모르는 세상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이 암흑시대라 라고 말해요. 이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아무도 무엇이 의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의를 가르쳐줬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말씀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 바로 의에 대함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가셨다. 이 땅엔 의가 없은 거예요. 의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이게 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에 거하는 의의 사람이 되라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택하고 의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에겐 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무엇인지 의를 입은 거룩한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 그러니까 이 땅에 의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의로 오셔서 이 땅에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와 불의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하늘에 원래 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고 하나님이 거룩한 그 의인데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 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불의, 바로 어두움을 밝히고 빛과 어두움이 바로 무엇인지를 딱 드러낸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의와 불의를 나누셨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늘에 계실 때 당연히 의고 당연히 이 땅에 불의를 행하는 걸 다 아시지만 그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의한 자들의 그 불의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불의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 불의를 심판할 권세를 가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3절 말씀을 보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경했어요. 그래서 감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을 여기서 공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판, 모든 것에 그들에게 생명도 주고 심판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많은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을 그들이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은 모세를 그들이 굉장하게 생각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홍해를 가르고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1+1 거기 다른 게 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 그것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마귀를 멸함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다니고 종로를 타게 하는 이걸 완전히 우리로부터 걷어가기 위한 거예요.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에 두려워하고 그를 공경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진멸하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계속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보여주셨냐면 바로 그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과 표적은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예요.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자들을 정말 건져는 사건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거예요. 근데 방법이 죽어야만 되는 거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의 값, 아담이 지은 죄의 값,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죄에 놓이게 된 그 죄의 값,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구원을 주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을 얻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다 사신 나의 구세주 그리고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나의 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저 하나님 여호와는 두렵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참 젊은 30살 먹은 젊은 아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가졌었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는 바로 인자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어린 양의 대속하신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앉은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이게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만행해와 만족 하나님 여호와는 대단하시 나의 주, 두려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또한 그 왕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공경을 받으실 단 한 분 바로 심판주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고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엄마가 더 아들보다 더 위에 있어서 아들아 이것 좀 해줘라 그러면 아들이 네 해준다고 아들 인정해요. 예수님 인정해요. 그런데 아들로 오셨다고 아들이라서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등급을 낮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동급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우리가 그분을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인자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수가 주가 되어진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인자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우리는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건 어린애들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장로님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그냥 그래야지 거룩거룩한 기도같이 느끼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2번이나 반복해서 24절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2번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과거 완료예요. 여기서 내 말을 듣는 거 아시죠? 순종한다는 의미라는 거. 경외함으로 순종. 그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법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 청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 일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됨으로 해서 내가 바로 이렇게 모든 신분이 격상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을 구원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확실하게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2분이 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분이시지만 또한 함께 일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한 것처럼 예수님도 존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동격으로 믿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와 같이 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분리가 딱 됩니다. 심판에 놓이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심판에 놓인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들은 사망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않고 킹제임스 버전에 passed라고 단어를 해보세요. passover.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 곳에 passover 6월절이라고 말하죠. 지나갔어요. 뭐가? 사망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나한테 뿌려짐으로 사망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심령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바로 그 피뿌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연합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말하죠. 그럼 7절에 보면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자가 되는 거다. 다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이 땅에 살아도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의가 되시고 그분은 그 하늘나라에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셨어요.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던 이 말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가졌던 그 속성,
그 형상, 인자의 그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똑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안에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생명을 가진 의인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자에게 놓여서 끌려다니지만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바로 우리의 구원주, 주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 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패스오버,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신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로 모신 자들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사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신분이 변화됐다는 건 이전의 몸은 똑같아요. 우리의 이름도 똑같아요. 우리 생김새도 똑같아요. 육체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안이 바뀐 거예요. 사망이 지배했던 내 심령이 생명이 지배하는 자로 바뀌었고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땅에 속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전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말,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든 행실이에요. 모든 입의 말, 모든 행동,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질 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진실로 두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귀로만 듣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게 사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7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말이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그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예요? 듣고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러한 걸 하리라. 그 7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상 주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걸 상을 주시고 어떤 걸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럼 뭘 말해준 거예요? 어떤 게 너희가 행한 의 가운데 행한 것이고 어떤 것이 너희가 불의 가운데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분명하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 빛이 임하면 어디가 더러운지를 무엇이 불의한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에는 빛과 어둠을 나눈 걸로 했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니 죄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었으니 거룩함을 입게 되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돌돌돌돌 기록해서 여기다가 묶고 다니고 팔에다 묶고 대문에다가 해고 뭐 온갖 그릇에 뭐 쉐마를 할고 옷에 파란 그 실을 달고 가진 걸 다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가진 봉사를 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얼만큼 듣느냐 얼만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왜? 그 말씀엔 생명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육체를 입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고 머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생명이 뭘 하는 거야?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될수록 여러분 영적 분별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떤 영이 내게 임하면 그냥 분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정정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게 함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내게 알아져서 공의의 판단으로 모든 걸 볼 때 정확하게 이게 의고 이게 불의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이게 의고 이게 무엇이 불의라고 그 공의의 십자가의 판단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죄성이 가진 의로 이건 의고 이건 불이야 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이제 그 모든 판단하는 판단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너희가 판단을 받고 너희가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죄 속한 그 너희의 의로 판단하고 헤아리면 너희도 똑같이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의로 우리가 판단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는 하나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차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여전히 있어요. 믿는 자는 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사망에 있는 자는 불의 가운데 거하고 그들은 사망 가운데 사는 자예요. 정확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나타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니까 생명이 찬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는 사망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차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가보시겠어요? 3절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것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어떤 걸 말하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을 말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의 가운데 살았다면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의 표가 안식이다라고 말해요. 안식.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이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어둠의 세상이라 그랬어요. 불의의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불의한 자들이 빛을 가진 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있으면 원수가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누가 끌어내려요? 집안 식구가 끌어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바로 집안 식구와 원수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갈대 우르에 살 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아버지를 도와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실 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모든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중간히 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야 돼요. 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의 선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게 이게 정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식구들한테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백성으로서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는 대사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 자들은 이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인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그 불의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 원수가 되어져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대적한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대적하는데 마귀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맨날 얻어맞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가 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니면서 이들을 왜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들이 서로가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보기 때문에. 자, 이길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분을 주로 모셔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초점이 맞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길 때는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에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승리를 하고 어떻게 할 때 패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가셨고, 그들이 불순종하거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악이 남아있을 때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일지라도 패했어요. 그것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철병거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말한 갈렙의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 한 분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된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졌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겁고 우리 형제 간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 믿음이 강해지니 함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그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아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인내와 믿음,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걸 바울은 또 나는 다니면서 너희의 이 견디고 있는 믿음을 내가 자랑하고 있다. 환난 가운데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자랑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의, 세상의 불의, 이것과의 싸움 속에서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세상의 환난밖에는 나에게 주는 것이 없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생명인 거예요. 요 안에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바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 이 땅에 있어도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나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의 길로 행해야 돼요. 생명을 가졌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산 자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이 사망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인 거죠. 그래서 환난을 받는 자는 바로 그 환난을 당했던 바울, 그들과 함께 그들이 안식으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환난을 당하도록 환난을 한 그 핍박한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갈 때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돼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있고 책들이 펴 있는데 다른 책도 있어요. 책이 두 권인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심판에 들어갈 자들의 모든 죄가 기록된 책인가요? 우리는 모든 죄악의 인이 다 도말되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만 기록이 다 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그 아담의 속성 가운데 있어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면 이 안에서 죄를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선택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바로 이 심판받을 것들이 기록된 책의 행위와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누리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주먹으로 뺨을 맞고 침을 뱉은 갖은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은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 하나님과 및 어린이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앉은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나타내고, 그럴 때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주는 것도 육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맨날 얻어맞고 져주고 이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얻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이게 죽은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나아가서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모든 상황 속에서 담담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이 인자됨을 인하여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나머지 삶을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들이, 그분을 주로 모신 자들이 절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거든. 나는 없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내가 나오면 나는 죄인이 되어지고 나는 사망의 노인자가 되어지니까 절대 어디 있어야 돼요?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죠. 아침까지 절대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고기하고 쓴나물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십자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 분초마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주 그냥 열심히 주님 일 한다면서도 벌써 내 생각이 탁, 내 판단이 해가지고 입에서 탁 하고 나와요. 그냥 촥 촥. 이게 뭐예요? 독화살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독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먹어도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시겠죠? 이제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안다면 정말 십자가의 죽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십자가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인자되는 권세, 이것이 내 안에서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떠한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알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았으니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권세를 우리도 또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며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를 찬양 올릴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